개그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PD가 더 막장으로 만드는 거, 더 선정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자극적이고 대본을 수정해서 배우들에게 연기하라고 막 주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청률이 뚝뚝뚝뚝 떨어지다가 평범하면 떨어지는데 막 야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러니까 막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싸움 구경 좋아하는 거. 막장 드라마. 당시에 TV에 얼마나 막장 드라마가 많이 유행을 했는지 그걸 꼬집는 개그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막장 드라마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요한계시록은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시청률의 제왕입니다. 육의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더 앞으로 드라마가 볼만할 겁니다.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짐승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이 이 세상의 스피릿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우리 폐부와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악인들이 늑세하고 판을 친다고 여러분 막 분노하고 열받지 마세요. 묵묵히 그 길을 가는데 그렇다고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거 따라간다, 영혼을 판다? 그건 더 바보짓이에요. 이 세상에 온갖 신들이 많은데 가장 강력한 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성공신입니다. 성공신. 성공을 성공신화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 중에 세상적으로 성공한 분 있습니까? 맡긴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상 우상신은 성공이에요. 성공. 예수도 성공하기 위해서 믿는다. 세상적으로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그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사람 중에는 최고로 성공했어요. 헛되다가 실패다 하고 주님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마음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바라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에 올인한다?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아픈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옛날에 화려하고 대단했던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 평준화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날고 있는 사람들, 다 날고 있는 이야기하는 분들 다 평준화돼요. 외모도 다 아주 쓸만하죠. 죽음 앞에서는 완전히 평준화돼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영생의 부활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돼요.
조금만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더 사랑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질투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고 이 세상 역사가 단순할 때하고 훨씬 더 치열하고 교활한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왜? 말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그 말 뒤에는 스피릿, 영이 따라 붙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들고 뭐 잘한다 그러고 여러분 편안하게 만들고 대충 해라 그러고 그 말, 파퓰리즘이죠. 그 말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 민족이 그 수준까지 가야 돼요. 돈 몇 푼 준다고 그 마음을 팔아요? 표를 팔아요?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자유, 교회의 자유, 그리고 전부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수고를 통하여, 고생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취하도록 하늘과 땅의 법칙이 그래요. 그거 없이 그냥 날 것으로 먹겠다고요? 교회 다니는 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비나이다. 공부 안 하고 일 안 하고 열심 안 부리고 그냥 뭐 되겠다고 뭐 열방을 축복한다 때까지 보라는 거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도 선배들 여기까지 왔는데 말만 해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옷 입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교묘한 유혹과 미혹에 빠지기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가정과 교회에서 일평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야무락지게 잘 훈련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어요. 이거를 교학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은 명심하세요. 반드시 이간질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유혹해가지고 처음에는 좋은 거 먹이다가 결국은 멸망시켜요. 육체의 쾌락을 탐하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임이라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엘리트로 만들고 뭐 세계적인 뭐 명성을 떨친다 하더라도 그거 보고 안 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예수님을 닮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보잘것없어도 그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쓰신다는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똑똑하고 잘난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목사님들도 박사 많이 받아도 어때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목회하다 보면 온갖 복잡한 일들 시달리잖아요. 저도 부지런히 설거지합니다. 회개하고 부족합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살아 움직이는 살리는 지식이 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깨끗한 그릇에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생활 선교사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은요, 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생각과 감정의 왜곡에 한평생 질질 묶여가지고 질질질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끊고 싶은데도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음란 중독, 그 다음에 스포츠 중독, 돈 중독, 남 씹고 욕하는 중독된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승부를 걸어야 돼. 한 3일씩 금식하든지. 술 도저히 못 끊고 담배 도저히 못 끊겠습니까? 끊고 돌아서 이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승부를 보세요. 일본 말로 쇼부를 보세요. 말씀의 칼로 끊어버리세요. 잔인하고 흉악한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게 만드는 이 올무를 끊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 하고는 꽉 하고 성령이 권능이 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간증 들어봐요. 기적 같은 간증들은 전부 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입니다. 근데도 어때요? 거기 머물러 있고 즐기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일 하고 싶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데 사람이면 사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사로잡아서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고 마귀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의 영적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죽을 고생했잖아. 10년 넘게
지명 수배 당하고 뭐 맨날 뭐 뉴스 MBC나 KBS를 맨날 어때요? 다윗 저 나쁜 놈 죽일 놈 뭐 나라의 반역자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근데 하나님이 보호를 해줬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걸 통과하는 과정에서 두려움, 외로움, 비참함, 가난함, 또 어때요? 배신감, 배신당했잖아요. 집안도 다 버렸어. 이런 죽고 배고프고 자기 연민 죽고 싶고 이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 통과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래도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믿음이 있고 기름 부심이 있으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알지요. 왜냐하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공의와 성품을 나타내면서 지혜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걸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로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연약한 부모라서 그냥 무조건 편한 길로 막 그냥 어때요? 막 누에 고치를 찢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걸 찢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아싸 호랑나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막 몸부림치고 이래가지고 찢어나는 이 과정에서 저항력이 가지고 날개에 근육이 생겨가 날개가 말라서 아싸 이러고 나르는 거지. 그 전에 그걸 찢어요. 이거 그때 과잉보호하고 이러면요, 애들이 인물이 못 돼요. 저는 저 무형이 분명히 인물 된다고 믿습니다. 네가 마음만 잘 지키고. 왜냐면 나중에 이런 애들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이 이래야 하나님 영광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너무 포시랍게 그런 거예요. 저도 보니까 믿음의 선배님들 막 죽을 고생하고 이게 비하면은 우리는 그 선배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도 너무 포시랍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고난을 겪고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외로움과 답답함과 억울함과 배신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지키고 그때 오히려 말씀과 성령을 더 부어버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래 보고 니 좀 내 닮았네 하고 그때 합법적으로 권세가 위임된다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실직 감소한금 이야기했던 적 있잖아요. 그분이요, 지난 우리 저 교육자들 실직한 주제에 또 밥 샀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500원 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부서에 들어간 거예요. 3개월 만에. 이전 같았으면 이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뭐 이랬을 건데 계속 감사하자 기뻐하자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 인내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말씀을 들을 뿐이지. 여러분 살아보면 거꾸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으로 계속해서 씨를 뿌리세요. 씨 뿌린다는 말은 저주하고 욕하는 말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세요. 축복하고 대한민국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씨를 뿌리세요. 좋은 씨를. 다 욕하고 까레비되고 교회까지 그러면 어떡해?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켰던 다윗 결국 어때요? 10몇 년 뒤에 두 번째 기름 부심 업그레이드 됐어요. 신선한 기름이 부어져가 헤브론에서 유다집 한 지파의 왕이 됩니다. 7년 반 동안 잘 다스리자 또 어때요?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을 보고 세 번째 신선한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제 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방에 훅 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핵심은 우리 마음이 그릇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혹독하고 연단 있고 힘든 때에 제가 수없이 그걸 반복 경험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양들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자 해도 목사님은 여러분이 저보다 고집이 더 세요. 안 바뀌어 진짜. 근데요, 정직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육신장막을 벗고 나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부활한다, 천사도 판단하는 자가 될 때는 그때 왜 그랬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장막에 묶여있는 거예요. 잔인하게 묶여있어서 그래요. 이걸 한번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연민을 파쇄하세요. 우울증을 파쇄하세요. 음란을 파쇄하세요. 모든 불신, 불평들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에게 덧입히시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일단 성령의 권능의 기름이 부어지면 인생 광야에서 악한 마귀의 영들이나 육에 속한 사람들을 통하여 반드시 성품 테스트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저나 여러분 속 성깔이 올라와요. 막 씹고 비난하고 막 이런 외롭다고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그 아직 우리 수준이 덜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언제 돌파가 되느냐?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데도 이게 주님이 나를 구비하고 쓰실 만한 깨끗한 것으로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러면은요, 봤지? 참소자 봤지? 내 아들이야, 내 자식이야, 봤지? 모든 피조물들 봤지? 내가 합법적으로 위임할 거야. 그게 그 사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권세가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전이되는 원리를 이걸 깨닫고 나면은 아이고야 10년, 20년, 30년 너무 손해봤구나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회로가 깨어지며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육의 생각의 회로가 완전히 깨어져 성령의 생각에 장악되고 말씀의 생각에 장악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많은 성도들이 얼마 못 가 육의 생각에 사로잡히며 질질 끌려다닐까요? 겨우 경건의 모양만 유지하면서 입도 뻥끗 못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뭐 뒷소리나 하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을 방치한 거예요. 쑥대밭이 되어버린 거예요. 묵은 밭이 된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좋은 복음의 씨를 뿌려보세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지. 그러나 여러분이 10년 20년 쑥대밭으로 방치하고 원수에 속았다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꽃갱이 들고 갈아엎으세요. 눈물로 걸음을 주고 그러고 나면 또 이렇게 자라나요. 열매는 이게 주 오실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된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 기쁨의 교회는 놀라운 열매가 30, 60배, 100배 맺힐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맺혀야 뭐 복을 받든지 말든지 해야 뭐 나눠주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먼저 심령의 마음밭에서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고 어떻게 깨끗하게 지킵니까? 무영이 어떻게 지킬 거야? 해병대에서 막 몸을 엄청나게 단련할 건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주야로 말씀 묵상해야 돼. 성경을 외워. 영어로도 외우고 일본말로도 외우고. 그러니까 딱 하면 말씀이 꽉 들어차야 돼. 말씀과 성령이 꽉 들어차면요 넘쳐요. 그럼 막 외롭고 답답하고 또 막 이렇게 한성깔 올라오는 게 막 죽어요. 그게 다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때요? 나도 모르게 씌워가지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복음 전파예요. 제정신으로 이게 됩니까? 다 세상 사람 육체로 사는데. 여러분 씌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솟구쳐야 돼. 거룩한 충동이,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사랑이, 주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깨지더라도 십자가에 남은 구원을 사랑해. 나 같은 쓸데없는 자를 하나님 쓰셔. 눈물이 솟구쳐야 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조금 섬기다가 조금 상처받으면 뒤에 말은 생겨. 기쁨이 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역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럼 나이 들어가도 더 열매 맺는 거예요. 일평생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경건한 삶,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에도 마음을 잘 지켜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상태 그릇을 알잖아요. 쌓인 것 많으면 다 씻어내세요. 소멸하세요. 너무 쌓인 게 많으면요 딱 작심하고 기도를 들어가든지 금식을 하든지 새롭게 출발하여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돌파구와 새로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신선한 기름 부심에 업그레이드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우리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속이고 계속해서 짓눌렀던 원수 마귀의 모든 진이 파쇄될지어다.